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다 금을 쳐보셨잖아. 쪽대도 쳐봤고 뭐 심지어 뭐 가져가서 고기를 다 잡아본 경험도 있잖아. 그죠? 부산은 그런 게 없었나요? 거기는 원래 원양어선 이 배를 타고 나가서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는지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치를 땅의 것으로 알게 하고 보게 하셔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세계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세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골라내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영적 비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영적 비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것이지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하늘나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 너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뭘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고 또 자식이 엄마의 부르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소리를 쳐가지고 야 영애야 암만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않고 놀고 맨날 사고만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아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할 수 있다. 아멘. 다 이룰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물의 진주를 보든지 그 무엇을 보든지 우리 눈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안목을 갈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언제나 늘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의 비유는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물 치는 어부들에게 그물에 걸린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어부들이 고기를 막 골라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천국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거야.
너희도 천국 어렵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내잖아.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지. 천국도 그런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때 뭐 영적 심오한 깊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뭐 아멘 아멘 하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시각적이고 현재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 복음으로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바닷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데요.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천국 비유를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와 이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봄으로써 또 눈으로 봄으로써 이런 거구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단절된 그 시절에 지금이야 뭐 낮이고 밤이고 텔레비 보니까 뭐 산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뭐 산속에서 젊은 애들이 찾아가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잖아요. 바다에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영역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이게 산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 얘기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이야 우리가 고기 잡는 거 알잖아. 텔레비 보면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지역을 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부들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어부들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공부로서 깨닫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난국에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그때 뭐예요? 몰라요. 그 자랑 아니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나 몰라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분 보니까 옛날에 보니 뭐라고 하면 나 몰라요. 몰라요 잘하는데 그런 분이 있잖아. 그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 근데 그런 분이 있어. 근데 몰라요는 자랑이 아니야. 몰라요를 입을 꽉 닫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알려줄 건데 몰라요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 잊어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분은 이런 분은 절대로 이제 몰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한테 말씀을 주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유식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여만이 그것이 설교지. 내가 설교자가 돼가지고 뭐 성도들 앉혀놓고서 유식한 말로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입니다 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설교 잘못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우리 예수님도 다 유식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내가 들어보면은 또 목회자 중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를 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들이야. 이 사람들은 쉬운 말을 갖다가 어렵게 설교를 해. 근데 목사들은 교수들이 어렵게 설교한 것을 목사들은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하는 것이죠. 내용이 엄해하고 깊이 있고 내가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쉬운 말로 내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요. 간단해. 우리의 삶의 무게, 복음의 무게는 가벼운 거예요. 내가 깨닫고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걸 깨달으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뭐 천국 비밀을 알려고 찾아다니는데 천국 비밀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엉뚱한 비밀 찾아가지고 되게 딴 데로 가요. 천국 비밀은 알기 쉽고 듣기 좋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모든 삶의 질과 모든 아픔과 고통은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생각할 그물 비유는 가지 비유 유사점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쓸모없는 가라지였지만 수세가 되니까 함께 가만 놔둬라. 그때 가면 알아서 내가 알곡이 쭉정이가 갈라질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해 오늘 그물의 비유는 한 그물 속에 물고기가 가로 다 잡혀있는데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내가 직접 이제는 주님께서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는 가만 놔둬라. 끝까지 가서 그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만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그 그물 속에 잡혀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는 직접 손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겠다라는 말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점에서 비유는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러 가셨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무슨 것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갈아지는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의 비유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끌어올려서 그것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라지 비유는 소극적인 것에 비해서 오늘 그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친히 그물을 치시고 끌어당겼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제 심판이 좀 더 강권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던지는 장면을 보면 갈릴리 홀스에 둘러싸여져 있는 인근 지방에서 어부들이 잡는 방법이잖아요. 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낚시로 고기를 잡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에서 고기를 잡히면 좋은 거와 나쁜 거와 우리도 고르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강권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만 드러나는 세상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불의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오셔가지고 그 그물을 딱 이겼다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서 지구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물을 살살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뒀을 때는 우주 만물 이 지구촌에서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잖아요. 근데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잖아. 이제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만 이제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약 더 바짝 당겨버리면 내가 물에서 살던 내가 물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무추로 나가야 돼. 무추로 나가서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다 보여줘야 돼. 내가 물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물을 다 당겨버려가지고 우리를 무수로 끌고 내놓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얼굴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러나요.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놈은 좋은 물고기다. 그것을 보내고 이건 못쓸 물고기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바라보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세계인 물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땅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다 보여줘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날이 가까워질수록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옥석을 가리듯이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얼굴 그대로 대어놓고 주님은 너는 쓸만하구나.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악한 자는 더 점점 악한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자는 점점 더 선한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혈기가 많으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나는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힘을 빼니까 힘이 없어. 목소리도 작아졌어. 모든 생활 범위도 좁아졌어. 근데 내 영은 더 맑아졌다는 거야. 내가 혈기가 넘치고 막 긍정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는 네 마음대로 목회해라. 네가 하는 거 다 빵이야.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목회를 지금 20년 해봤더니 정말 내가 그동안 한 게 내가 사기로 내가 목회했어요. 그동안 성도들에게 엉터리 없는 설교했고요. 맨날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내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고 이것을 내가 목사를 하면서 절절히 깨닫고 아멘. 하나님 나는 정말 도둑놈이었어요. 목회를 내가 정말 그동안 가증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은퇴는 했지 먹을 것도 없는 그 마지막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천국 못 갈 것 같아.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설교하고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맨날 지키라고 하는 이 가증스러운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천국 가는 거라고 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요. 오래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빨리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정욕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야. 에? 내가 깨달았잖아. 내가 밤새껏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영적인 체험을 있으니까 이거 내가 깨달은 거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교만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줬을 때 오히려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안수해서 치료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이런 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살아갈 때는 네 마음대로 살지만 내가 너를 끌어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 야 웃기지 마. 내가 너를 갖다 그물 안에 있는 이 땅에서 너를 끌어내가지고 천국 아니 지옥 타작마당에 너를 갖다 딱 풀어놓으면 너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놈일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과연 내가 그 직분에 감당한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선한 자는 선한 자로 그대로 내버렸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대로 그대로 가만 놔둬라. 그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격이 있으며 구별되지 않지만 여러분 혼합성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나쁜 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가짜 기도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정욕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깨달음을 갖고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아서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은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곳이 천국이죠. 여기에서는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은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너 설교 잘했다. 너 오늘 또 네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고 갔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에 무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죽이는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제일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 목사가 성경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면 있는데 여러분 아멘 하면에다가 그 목사가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이것은 웃을 것 같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게 아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아멘 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몇천 명이 모였던 몇만 명이 모였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낙심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가. 그래서 그분이 올 때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고요. 내일서부터 교회 잘 나오는데 그 다음날 안 와.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그분을 믿었으면 기분 나쁘고 난 처음 목회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화났다고. 아니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가 아니면 이놈이 이 정도로 사람이 뻔뻔한가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풍류란 마음이 들어. 저 마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운명을 맡기면서 좌면우고 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자기한테 반말해서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손가락질 했다고 한다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사람의 세상 것에 대해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온대. 그러면서 교회 안 오면 누가 손해나는 것처럼 얘기했냐면 내가 손해나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절대 손해 안 난다. 손해나는 것은 당신이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교회도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지 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자면 오고 하느냐. 알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잘하기는 뭐랍니까? 그건 평생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품고 끝까지 가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곤란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가 그물을 끌려 올려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끌려 나갔을 때 내 민낯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너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물 안에서 번진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쓸모없는 거다. 만약 혹시 그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성경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그때 이를 갈고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돌이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를 갈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다 온전한 사람 같지만 신학적 오리게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뭡니까? 온전한 자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내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치유받아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듯 일어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으로 기록되면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기록돼야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데 그저 내가 설교하는데 내 설교만 잔뜩 하고서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역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나보다 연세가 많아서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들어갈 때 아이고 나 기분 나쁜데 나 못 가요 하다가 딴 데 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좀 꼭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라고요. 그분이 내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하나의 일치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심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활이 자유롭잖아요.
이대로 내버려둬도 먹고 살만하고 자식이 돈 안 줘도 국가에서 나오는 돈 얼마 있고 뭐 계산해 보면은 이제 살만하고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 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집에 한 1,000억 있어. 그리고 회사도 한 몇 개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이것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내 인간이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치매 진단만 받잖아요. 치매 약만 먹어도 지금은 얼마 전에 나온 얘기 보니까 이제 치매 약만 먹어도 내가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어요. 뭐 치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치매로 약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치매가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료법 안에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게 없다니까. 자식들이 그것만 의를 띄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기 때문에 유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할아버지가 됐는데 좋은 이쁜 아주머니 만나서 같이 살면서 그분한테 유산 넘겨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원래 치매 걸리면 그런다네. 네? 할머니도 그런데요. 할머니도 유산 나이가 들으면 괜히 젊은 남자 해가지고 또 유산도 뺏기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온전히 됐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좁아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 권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권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종말적 신앙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그런 음란하고 사역적인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 기뻐하실까?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 뚜렷하게 구분되는 날이 점점 종말록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현재적 심판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가 되면은 악한 자는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 한국교회사 분이자이는 백남정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개화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과 개화교인이 틀린 것은 뭐냐면 개화교인들은 서양 문물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됐고 교회가 없던 피아노도 있고 거기 가니까 알지 못한 세계를 알려주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새로운 문물을 배우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교인인 것처럼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화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치에서 배고인 심판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너희들이 혹시 개화교인 너희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지금 대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개화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일본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핍박과 환난 고통이 생기는 날에는 가짜는 도망가지 말아도 훨훨 알아서 잘 도망가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을 거 환난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성결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핍박과 환난을 줘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가짜들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 남더라도 진짜가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환난과 고통을 줘서 진짜 길련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핍박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환난당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괜히 손가락 펴지 마세요. 아니 저번 보니까 옛날 집사인데 권사인데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저렇게 맨날 아프기나 있었고 집안에 환난이 끊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가짜 모양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내 동료가 내가 함께 있던 사람이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얘가 생각할 때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요.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기도 받는 것보다 내가 옆에 있는 내가 내 동료가 불쌍하고 아프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니까요. 그 기도에 더 감동한다니까요. 목사는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국민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집사님 나 기도 못해. 근데 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어?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 손을 잡고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똑똑하고 남들을 다스리고 남들에게 뭘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이제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세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정말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머니에 좀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꺼내서 주고 또 사탕이 있으면 사탕이라도 꺼내서 하나 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한 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삭빠른 놈 이런 사람들을 교역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쁜 놈을 갖다가 자꾸 가르쳐봤자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 놈이 좋은 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본이 잘못된 자를 가르쳐봐야 오히려 점점 나쁘고 약삭빠르고 더 큰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한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 가서 이 도둑질하는 거 배웠냐니까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은 완전 도둑질하는 거 다 배운대. 사기치는 거 거기 갔다 오면 다 배운대. 거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내서 나를 갖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생각할 것은 나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뜻하는 것은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의인 속에는 악한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내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고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판대에 가면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의인인지 불의한 자인지 가증스러운 자인지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나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려진 것, 또 불, 곧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별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을 마치 쇠고치를 녹이는 풀무 불에 태우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곳으로 그들은 이미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은 뭐가 있냐면 지옥은 울며 이를 갈뭉이라.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는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슬픔도 많았고 후회함도 많았습니다. 답답한 일, 원망스러운 일이 쌓여있지만 울지 않을 수 없고 또 내가 이를 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에서 나는 그렇게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서 지옥에 가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원망한다는 거예요. 밀턴의 신라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뜨거운 불꽃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우면서 지내다가 마귀와 사탄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를 가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울지 말고 이러지 마라. 그렇게 이를 가리고 원망하고 원통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데요.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거기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앞에는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대요. 이제는 오늘 우리는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나를 그물 안에 끌어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쓸만하구나. 버린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우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천국, 천국은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심판적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또 택하신 백성은 택하신 백성대로 반드시 가려낼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직 우리가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을 때 정해진 그 시간에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서부터 많이 믿음의 경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때가 돼서라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잘못과 내 교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으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봤고 잘못된 일을 찾아다녔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던 내 연약한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당기시더라도 좋은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좋은 물고기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를 해놨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야 너 참 좋은 물고기다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내 삶과 내 모든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